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까지 여행이 지금 종착역에 이르렀죠. 가시다가 보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리고에서 우리 18장에서는 한 맹인을 만났었고 19장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구도시 이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한 지명으로 부르지만 또 따로 구분해서 들어갔다가 또 떠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다 그래요. 세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도 여리고 사진 중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올리브 나무의 특징,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밑에 둥치가 크고 또 위에도 자른 흔적이 있죠.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올리브 나무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긴 우리 몸통 같은 고거에서 나오는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 막대기 같은 형태, 또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다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막대기라 부르는 형태인데 그런 것처럼 올리브 나무는 어찌 보면 자가 번식에 굉장히 능한 나무고 돌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작다라는 거, 키가 작다. 예수님의 그 여행 내러티브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을 한 묶음으로 딱 묶고 있죠. 근데 그 종착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19장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요 죄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 대접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보면은 아이러니라 하는 것이죠. 상황과 우리 일컫는 것이 조금 다른 상황을 아이러니라 그러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 학자들은 이름을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우리 세리요, 또 우리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키로는 예수님 지나가신 거 못 보니까 우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또 그거를 삭개오를 보시고 딱 지명하셔서 내려와. 우리가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어 그러는데 삭개오는 또 좋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세리장이요 또 죄인이니까 아유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물시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먼저 삭개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 18장에서는 어떤 부자가 모든 율법 잘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못 따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대번에 자기 재산 절반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라도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빼앗다라는 뜻이 이 무화과 나무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춘궁기, 기근 때 비상식량으로 먹는 게 이 무화과나무 열매, 말린 것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어려우면 이걸 수출을 막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빼앗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참 우리는 자세하게 와닿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의인도 아닌 놈이 의인인 척을 하고 맨날 남들 거 뺏어가는 놈이 내가 빼앗은 거 혹시라도 있었으면 돌려줄게요. 그것도 4배나 돌려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또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에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면 부정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을 또 한 번 언급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름을 또 얘기를 해줘. 11절부터 우리 문화 비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는 분으로 얘기될 수 있겠죠. 자신의 얘기를 좀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무란을 10사람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돈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절에 있는 거. 자기가 먼 나라로 가서 왕위 받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자기들의 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뜻으로는 왕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조금 상황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레미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뇌물 받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엘리자 사장이 두 아들 레미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앞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기들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라고 간청을 냈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를 반대한 게 아니고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이렇게 세워라고 말씀하셔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여기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요. 하스모니안 왕가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자기들의 독립 의지를 불태워갈 무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실 것이 아닐까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4개 어떤 부류의 사람들,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파, 또 그 다음에 모세 오경만 믿고 제사를 중시했던 그런 사두개파, 또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집단 생활하는 SNF파가 있고 야 그런 거 해봐야 별로 필요 없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열심당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무리들은 또 다른 무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항상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로마가 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호구조사 왜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가 많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중해 일대를 다 먹고 저기 북해 인근까지 진출을 하고 또 뭐 흑해도 진출하고 또 뭐 이란지역까지도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이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사하라 사막 뭐 그 입구까지는 다 점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도로를 깔아야 되고 또 자기들의 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 시설을 건축을 해야 되고 또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싸울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점점 싸우는 대상이 더 강력해지면서 군비 마련을 위해서 굉장한 암투도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비리도 많이 벌어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자기들의 어떤 정치의 기반을 닦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에서부터 만류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는 대제국이 되면서 그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직업군인들을 양성해야 됐고 그 직업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워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전리품이 없으면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게 됐고 여러 이렇게 식민지에서부터 돈을 걷는데 혈안이 됐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제에 맞고 또 이렇게 도시를 계획하는데 또 세워가는데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호 이해관계가 맞았고 또 로마에서 권력 투쟁이 자꾸 일어나는 와중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정치적으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유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대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결이 됐던 것인데 이때도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은 거예요. 자기들 좀 전에 이루었던 하스모니아 왕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이룬 것인데 그걸 또 까먹고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왕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어렵게 보면. 또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은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인정해줘. 물론 조롱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표로 딱 써있잖아요. 유대인은 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두고 나서 말하는 것은 정작 돈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돈.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한 문화는 얼마나 돼요? 보면은 아마 이게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석 달?
뭐 많으면 넉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한 문화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면 두 달, 세 달 정도 되는 것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 문 좀 남겨봐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한 문화 갖고 열 문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장사에 그냥 재주가 좋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와서 5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은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이 당시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율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김영삼 정부 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셌죠. 왜냐하면 우리의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화의 가치가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화정책에 의해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팍 떨어지고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죠. 쉽게 말해서 우리 김영삼 정부 다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은행 이자로 버는 것보다 다른 거라는 게 더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쑤셔 박아 놓은 거예요. 수건으로 그냥 쌓아갖고 한쪽에다 몰래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와서 예수님이겠죠? 다 사람들하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10골 권세를 가져라 그래. 10골 권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문화 갖고 한 석 달치 가지고 한 30개월어치 이렇게 자본을 만들었더니 너는 충성되고 참 잘했으니까 한 10골 갖고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갖고 5문화 남기렸으니까 그럼 너는 5골 다스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다 싸놓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깃장을 많이 놓죠. 21절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지 않은 것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사람. 제가 많이 쓰는 말은 마른 수건을 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없는 것도 짜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협박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고리대금업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하지도 않은 거 시켜가지고 무조건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너는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24절에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 한문화 수건에 싸놨던 거 딱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가장 어려워 우리가. 우리 가만히 보면 돈 버는 것도 재주거든요. 장사하는 것도 재주예요. 이제도 재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항상 고와 과부 나그네에 돌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실천해 오셨는데 왜 한 문화를 10문화 남긴 사람들한테 보태해 주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 쉽게 말해.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을 구원의 우리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쪽에 가깝게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왕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평가가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증명을 해줘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게 마련이에요. 상을 주시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주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달란트, 이 돈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인정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것을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하나 주신다 그러면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거죠. 달란트는 문화보다도 60배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달란트 비유도 하기도 하시고 문화 비유도 하는 거죠. 두세 달치 돈 주면서 그거 갖고 장사해봐 그러는데 과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면 이것도 내가 장사해갖고 잃어버리면 혼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원금 그대로 같이 돌려드리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텨볼 것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버티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거보다 더 큰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왕위 받는 거 싫다고 보낸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는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인정하신 분 별로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20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강력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우리로 보면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 들지 다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가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못 받지만 받는다고 그러면 더 기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럴 때 당당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라고 느끼면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 거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오직 영광의 십자가만 누리려고 그래요. 앞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비유는 어떤 영광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영광의 십자가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점 가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난 그건 싫어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건강해지고 재물을 더해가고 가정이 막 화평해지고 기업체는 더 번성하고 이런 것만 소망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또 내 건강도 해쳐야 되고 내 기업도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고난받으라 이렇게 해서 고난을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숙해가는 과정,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교제의 시간이다라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벳박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벳박에는 또 무화과의 집이다 그러는데 이 바게라는 것이 조금 덜 익은 무화과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돌무화과 나무 빼앗은 거 다 무화과랑 관계가 되죠. 계속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래요. 예수님 여태까지 자신이 도보로 여행하신 것 같거든요. 왜 이때는 이걸 굳이 하셔야 되느냐?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러고 혹시라도 그 임자들이 야, 내 나귀 새끼 왜 끌고 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리는 호사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예수님 공생 기간에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다른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요거다. 예수님 지금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리고에서 만났을 때도 비난받으시지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그 집에서 유하시고 식사 대접도 받으신 것이고, 지금 그것을 대부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호사 좀 마지막에 누려야 되겠어 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나귀 새끼 한번 타시는 거. 여태까지 예수님 이거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먼 거리를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가 갔을 건데 어린 아기를 이렇게 업거나 걸리지는 않았을 것도 같으니까 혹시 나귀를 타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가정도 해봐요. 순전한 저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비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는데 예수님도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셔요. 눈물도 많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랬을 때 자신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어떤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어떤 단초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짐승을 제공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집을 제공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한 봉사할 수 있는 섬긴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뜻밖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돼요. 라오디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문 부리는 소리만 잘 들으면 예수님 영접해서 마저들에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무료로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무료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죠. 아까 4개 부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번째 이 부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구세주, 자기들의 선생님,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겉옷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다 딱 까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짐승 가죽 위에 사람이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거의 불이 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장 대신으로 겉옷을 까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또한 그 길에 자기들이 겉옷을 폈다라는 거. 우리로 말하는 레드카펫을 쫙 깔은 듯한 느낌으로 영접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왕은 노새나 나귀를 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도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찬송할 거야 하는 것을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자기들한테는 가장 기쁜 일, 즐거운 일로 이런 환영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39절 어떤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광대 쇼를 하고 있는데 좀 말리세요 라고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래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막 그냥 퍼레이드 흉내내는 뭐 쇼하고인데 예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우리 41절 이하 내용이 바로 붙어 있죠.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신다라는 거. 그러시면서 이 성이 완벽하게 포위당해갖고 그 성의 사람들 다 죽고 돌도 하나도 안 남고 싹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사람들은 화려한 가운데 너희 같은 찌끄러기 같은 애들이 왜 오는 거야? 쓰레기 같은 애들이 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자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포함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너 같은 애는 율법도 모르는 애야. 신성 모독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을 전혀 안 지키는 죄인들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인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 자랑이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우리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거 싹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제가 누가복음 다루면서 선지자 얘기 참 많이 하고 왕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사장 얘기는 히브리서에서 완벽하게 또 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싹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은 이것을 바로 붙였을까 보면 돈 얘기 무지 돈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얘기 빼면 돈 얘기가 안 되나 봐요.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무조건 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그 얘기로 나를 샌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돈 얘기 빼면 얘기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이 돈만 좋아하는 놈들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놈들은 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때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우리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라고 싹 쫓아낸다. 니들은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돈만 버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48절 동안에 예수님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있던 제사장, 서기관, 백성 지도자들은 눈꼴 씌어가지고 내가 니놈을 꼭 죽일 거야 라고 열심히 계획은 세우는데 그 앞에 백성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내고 그냥 놔두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도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 삭개오 얘기로 한 번의 설교가 가능하고요. 또 문화비유로 한 번의 설교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만으로 한 번 가능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게 한 번 가능하고 또 45, 46까지도 한 번 가능하고 47, 48도 한 번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짧게 보는 걸로 항상 결론을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 1189장 반드시 다뤄볼 거야 그러는데 10년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충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여태껏 오는 길은 평안한 여행의 길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 여행 참 좋아해요. 어느 낯선 곳에 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멋지고 맛있는 음식들 다 먹어보는 식도락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의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다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기의 삶에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욕이나 먹고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니들은 저리 가. 자꾸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 물리치지 않고 만나셨고 때로는 그들을 앞으로 내세우셔서 이리 나와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추억거리 한편으로는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탄탄한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계시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또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또 깨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얼렁뚱땅 하지 마.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주로 하고 있는 핵심 내용.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모조리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평가에 합당하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딱 타시는 것이고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 역사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라고 무시하는 거죠. 힘써서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언급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의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계속 있던 건 아니고 많이 있다가 줄어든 사람이 더 단단해지면서 그것들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또 선포된 그 복음을 붙들고 다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게 아니고 또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 로마가 이렇게 국교로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뻗어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지역과 그들의 풍속과 어떤 것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서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곳에서는 조금 심판의 하나님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냐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도 같이 지신 분이냐 라고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영광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만,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좀 많이, 고난을 좀 적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영광은 적게, 고난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에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합당하게 자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목표는 정해져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정해져 있고 자기가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다 알고 계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사내 대장부처럼 꿋꿋하게 꼭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나아가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그러한 군대, 군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면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서, 그럼 일어서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는 복음 증거하게 되느냐? 예수님 하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꿋꿋함이, 용기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를 더 이렇게 자극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